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는 5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서 입히고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무릎으로 했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서 5천 명의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구할 때마다 있어야 할 걸 주셨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없어서 남에게 자꾸 빌려야 되고 꾸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조지 물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는 5만 번의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해 주셨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몇 번이나 기도했고 몇 번이나 응답받으며 살고 있나? 조지 물러나 우리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평범한데 누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데 한 끼도 굶기지 않았고 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자꾸 헤매고 살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보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의 보화를 기도하지 않아서 다 잃고 사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줄게. 너희가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해. 내가 너희에게 마음껏 부어줄게. 그렇게 약속해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그런 약속을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은 굉장한 교만 중의 교만의 하나일 것 같아요. 세상에 5천 명이라는 사람 자기 자녀도 아니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여 살리는데 그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커야 되는데 믿음이 예수 믿을 때 믿음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문제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야 돼.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의사나 주위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애가 있다라고 말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적 장애인과 똑같은 것이. 우리 영적 장애를 갖고 살고 있지 않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이 땅에 사역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그 기한이 그 제한된 시간이 지나시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 남겨놓고 갈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던 사람이 자원하여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냥 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시는데 늘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여가고 끌려가서 안 가면 또 짜증낼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안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게 잠을 자기 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도전의 파도 앞에 승리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자신감을 보이고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삶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것은요 매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연약하지 않는. 사스가 오고 막 갖가지 우리에게 유행병들이 몰려올 때마다 교회 안에도 난리가 나고요, 교회도 잘 안 모이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는 사우나도 가보니까 사우나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사람이 모이는 데는 안 돼. 또 우리 아동센터 이 야외 행사들 다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느냐 뒤에 가느냐 시간적 차이일 뿐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권력자도 두렵지 않고 법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 어느 나라 법,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그의 자녀들은 보호하실 거예요.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면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손에 아무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이 흑칠흑같이 어둡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약속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뭐 하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는. 저 주머니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 100억짜리 수표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만 다니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뭐야 하면 돼요? 꺼내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꾸면 이것을 수표가 바뀌어질 때 이것은 엄청난,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 엄청난 부자네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주머니에만 계속 넣어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그냥 의미가 없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믿음을 쓰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면 될까?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더러 없어지라 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혹 불면 날아가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적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적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믿음이 자라서 잘 보세요. 주먹만한 믿음이 됐다면 이 믿음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좀 더 키워볼까요? 수박만한 믿음이 됐다. 요새는 얼마나 신기한지 수박에다 수도꼭지를 딱 꽂으니까 거기에서 철철철 뭐가 나와요? 주스가 나오더라고요. 광고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수박에다 수도꼭지를 딱 끼워가지고 거기에서 수박 주스를 먹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이 아이디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보다 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이런데 그리고 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뭘 가져다줘? 의심을 가져다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꺼지면 될까? 이렇게 마귀는 의심을 가져다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우리가 빠지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늘 꼬리 내리고 삽니다. 얼마나 철을 따라 이 철새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치의 철새들은 이 정치의 계절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면서 흔들리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웃기는지. 또 똑같은 키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 모르는데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제가 이 삼각산에 올라다닐 때요, 이 북한산 능력봉에 저 꼭대기 올라가서 밤 12시에 서울시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할 때 서울시 그 북한산 꼭대기에서 서울시에 밤 12시에 쫙 내려다보면요, 택시가 지나가는 관광차가 이만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보면 큰 막 크루즈 선박도요. 저 위에서 보면 조그만 딱지들이 굴러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별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믿음이라는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풀어가길 원하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길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에너지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더 들여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지식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능력이. 그런 제자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믿고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천국의 돈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돈은 믿음이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자, 세상의 돈은 이 돈은 혈관과 같다 그랬잖아요. 돈은. 그러나 천국의 돈은 천국에서 가장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필요한 혈관같이 흐르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여드리는 믿음. 세상에선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고 팔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돈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은 돈의 경제 핏줄과 같은 것이니 돈 없이 아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생활하는데 필요 불가결하게 있어야 할 것이 돈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선 돈이 믿음이다. 돈이 믿음이다. 천국에 관계된 어떤 일도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중한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배워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천국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성도들 가운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참 갖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가니까 믿음을 말하는데 야, 그 믿음 갖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나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태어난다. 이때는 아멘 해야죠. 우리가 바른 의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것이 그거에 맞나 틀리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지 안 주셨다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태어날 때 믿음을. 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죠? 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듣게 돼요. 태어날 때 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눈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점점 맑아져서 보이게 돼요. 뿐만 아니죠. 귀는 음성을, 코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냄새를 맡게 돼요. 혀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맛을 보죠. 이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태어날 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믿습니까? 저는 믿음을. 그래서 태어나서 늘 밥을 주는 아이가 이분이 나에게 늘 밥을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래 할아버지구나, 할머니구나,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느 배에서 태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진짜 이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지 알아요, 몰라요? 쥐가 눈이 있어서 봤어요? 태어나면서? 몰라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를 통해 믿어져. 이렇게 관계를 통해 믿어지는데 이렇게 믿음이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는 부모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스승을 믿게 되고 사회에 나가면 관계를 믿게 되잖아요. 이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 중생할 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셔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 큰 일을 하고 적은 믿음의 사람 적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대로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일들을 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 성장하느냐? 들어야 되고 볼 때, 아이들이 볼 때 믿은 것처럼 또 자꾸 들으니까. 이 어린이 교육을 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태어난 아이에게 매일 쳐다보면서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그것을 5,000번을 하면 그때 엄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5,000번을 쳐다보면서 내가 네 아빠다 네 엄마다 나를 아빠라고 해봐라 엄마라고 해봐라 하고 그 관계, 그랬더니 그것을 자꾸 듣더니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부르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연약하면 교회를 부지런히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여러분 세상의 음식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끼. 근데 얼마나 요새 많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한 끼 먹죠.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 막 세상 것에 막 치여 사는 거예요.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죠. 수요 예배도 안 드리죠. 금요 기도회도 안 오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가죠. 그러니까 한 끼 겨우 일주일에 한 끼 먹고 그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잘 사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살을 빼려고 음식을 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소리를 하더라고요. 배고파 꿀, 배고파 꿀 하고 위 속에서도요 배고프다고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게 뱃속에서 꿀꿀거릴 정도로 배고프게 살까 할 정도로요 꿀꿀거려요. 이 위장도 그렇더라니까요. 저기서도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시는데 요새 아이들은 이제 별로 경험하지 못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안방에 겨울이 되면 콩나물 기르기 위해서 콩나물 단지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놀라운 것이요, 이 콩나물에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제가 화분을 많이 죽인 것은 저기 가서요 화원에 가서 왜 자꾸 죽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물을 많이 줘서 그래요. 물을 많이 주면 썩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라나지 않아요. 이렇게 잎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을 안 줘서 그래요. 물을 안 주면 이게 잘 발화가 안 되고 또 많이 주면 썩어요. 콩나물도 똑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물을 딱 적당히 주고 자고 일어나면 쑥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쑥 자라고 얼마나. 그래서 그 콩나물이 자라고 나면 콩나물국이 되고 콩나물이 나물이 되고 콩나물 밥이 되고 해가지고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잖아요. 뭐하니까? 콩이 자라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된다. 믿음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콩씨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 하루가 달라지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야만이
큰 믿음으로 자라야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늘 아쉬운 소리만, 늘 힘든 소리만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하나님이 경험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먹고 내가 준 것으로 공부하고 내가 준 것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일체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을 걷는 이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끈이가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없어요. 28년, 29년 전에 오금동으로 옆에 155번지로 개척을 해서 들어왔을 때 2천만 원 가지고 왔어요. 2천만 원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굶지 않고 살도록 주셨고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을 자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며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저의 능력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업을 다 닫아야 했고 사업을 다 망해먹고 집을 팔아먹고 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다른 거 의지하지. 때로는 돈을 투자하면 벌 것 같은 것들이 다 눈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게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나이가 들면 이 경험이 많이 쌓여지고 알게 되면 그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여져요. 그것이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고 내려놓고 살아요. 그런데도 있든 없든 아무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질까가 염려인 것이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염려이시지 다른 염려는 없어요. 이런 감기로 인해서 막 전 국민이 두려워하고 막 그래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선택인데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이, 믿음은 선택이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은 선택이다. 20절부터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태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 안 하는 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꾸짖게 됩니다. 이젠 다시는 사람이 너 나무로 인하여 열매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네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나무가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야!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오늘 그 나무가 다 저렇게 시들어 버렸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다 믿어봐라. 하나님을 믿어봐라. 무화과 나무 하나 살고 죽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너희 평소 생활의 가장 평범한 일들도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나도 포함될까?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나도 포함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산을 옮겨보겠어요? 진짜로 한번 산을 옮겨보시겠습니까? 오늘 아멘도 안 하시네. 겁날까 봐요. 산 옮기라 그럴까 봐요. 남산을 옮기라 그럴까 봐 그래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태산 같은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이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물러갈지어다 사라져라. 그렇게 해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응답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 의심, 공포 등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공포를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방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죽는데 우리도 죽을까 겁난다. 선택을 자기가 한 거예요 지금. 근데 텔레비전에 수백 명이 죽어간다, 수천 명이 죽어간다. 나는 걱정이 안 돼. 왜? 나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죽어도 살리신다는데. 병이 와서 다 무너뜨려도 주님이 양신아 일어나라면 일어나 안 되는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혹시 누가 기침만 해도 그냥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기침을 막 그냥 했다고 혼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 했다고 가끔 혼도 나지만 하여튼 겁이 안 나니까요. 하여튼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두려움을 선택하느냐, 두렵지 않는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을 것이냐, 내 속에 믿음을 믿을 것이냐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광대하게 키우고 보니까 신하들이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것에 절하길 원합니다. 신하들이 조언을 해요. 그 소리를 듣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그냥 신할 평지에다 큰 신상을 만들게 돼요. 만들어 놓고 이제 영을 내리셔서 온 백성이 이 신상에 절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을 다 불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불렀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세 사람만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절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 죽을까 봐서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번에 다시 나팔 불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타는 불에 7배라도 뜨겁게 해서
그 속에 넣으면 너가 들어가면서 타버릴 거다. 너는 무엇을 선택?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나팔을 부르는데 세 놈이 똑같이 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놈들을 7배 뜨거운 풀무불에다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안 들어갈까 봐 옆에서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던지려고 갔는데 던지러 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네 사람이 그 안에 불 속에서 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선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면 우리는 끄떡 있다 없다? 끄떡 있다 없다? 좀 말 좀 하고 삽시다. 끄떡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믿음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결코 나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자꾸 사람들 학자의 말은 얼마나 잘 믿습니까? 학자가 쓴 것들은 대단히 잘 믿어요. 소크라테스, 발크라테스 해가면서요, 그 사람들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을 하면 토론이 벌어지면 학자들의 이름을 막 들어대면서 학자들이 이런 말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유명한 것과는 대조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사람이 유명한 사람 다 좀 이 저급한 표정 다 뒤졌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 어느 날 말하다가 그냥 늙어가지고, 우리 옆에 이제 원장님이 요새 치과도 못 하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요새 저를 만나면 하는 말, 목사님 인생이 별것도 아니에요. 맨날 그래, 별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죠. 저는 이래,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의 아니 내가 아는 지식 학생들이 저를 대단한 교수로 여기고 막 그랬는데 서울대학에서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한 번 넘어져도 다리가 불러지고 이쪽이 깨지고 저쪽이 깨지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썼고 업적을 남겼던 학자들은 다 갔다니까요. 가시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사람들의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단한 학설을 말하고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는 우스워요. 저거 별것도 아닌데. 주님 말씀 한마디, 그 사람 평생 연구했는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학자가 평생 사람들의 글을 모아다가 또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수십 년을 연구해서 발표한 거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끝난다니까요. 비교돼요 안 돼요? 천지를 만드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을 연구하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마다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쳐다보고 눈이 빠지도록 쳐다봐도 다 연구 못한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천체가 있으라 말씀 한마디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몰라도 행복해지고요, 없어도 행복해지고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없으면 불행해질 거예요. 하여튼 그럴지 몰라요. 자,
우리는요, 없어도 행복해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 위대해지는지 몰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결심을 보시고 뭐 한다고요? 해결의 길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다. 세 번째요. 믿음은 분량에 따라 응답이 달라져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대로. 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귀중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은 가서 보자마자 이거 완전히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10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 갈렙과 요수아 눈에는 별것도 아니네. 똑같은 12명이 갔는데 10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커 보였고 2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한 입이 돼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거기 가면 메뚜기 같아서 그들에게 다 먹입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막 장로들 모여서 우리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2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얼마든지 꼭꼭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10사람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다 뭐하네? 땅에 묻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죠. 그 약속의 땅이 오늘로 말하면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셨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이렇게 교회에 온 자체가, 우리 종훈이 여자친구도 오늘 왔어. 너무 잘 왔어요. 이제 와서 이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기회를 붙잡으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붙잡지 못하면 똑같이 인생의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은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볼수록 값없는 인생 아닙니까? 알고 보면 참 값없어요. 세월이 가면 더 튼튼해질 줄 알았는데 가면서 힘이 없어요. 어느 날 잘못 뛰면 그냥 휙 넘어져 버리고요. 어떤 할머니들이 넘어져 가지고 다리 깨지고 저기 코 깨지고 그냥 넘어져서 뼈 불러지기 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갔다 보면 더 높아 보이는데 밟다가 휙 넘어진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젊다고 까불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여러분도 그 힘이 떨어질 날이 오게 돼.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유명한 사람들에게, 큰 사람에게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들을 따라 믿음을 성장시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애를 뭐 해야 돼? 극복해야 돼. 장애가 일어나면 이 인터넷이 막 들어오다가도 끊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합니까? 이 기술자가 가서 탁 장애를 풀어버리면 다시 쫙 정보가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 장애는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드린 죄가 영적 장애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영적 장애의 근원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큰 믿음의 사람과 적은 믿음의 사람을 또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큰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드렸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 그는 자기 종에게 유대인인 종이 병이 났을 때 그는 그 유대인을 뭐 했다? 종을 사랑했다고요. 예수님 그를 보시고 하는 말이 저만한 믿음 유대에서 못 봤다. 그만한 믿음은 저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산에 가 기도하고 오겠다. 그들이 밤새 노를 저어가는 새벽녘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는데, 무리를 걷는 도간에 그냥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휘청거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의 차이. 반드시 믿음의 큰 자였던 백부장은 말씀으로 그의 종을 고쳤어요. 믿음이 적은 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앞에 바라보고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저는 큰 자일까요? 적은 자일까요? 우리는 봐야 돼. 우리는 자꾸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서 크면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대단히 큰 자고, 적으면 적은 자라고 생각해.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자와 적은 자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더라. 주님 앞에 큰 자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큰 자인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몰리고 큰 건물을 짓고 그것이 큰 자가 아니라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다 비게 돼. 목사님들도 모이면 몇 명이나 모여? 이게 질문이에요. 왜? 많이 모이면 자기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완전 세상적 이 부흥의 세상적 성장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이 많으면 축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요. 그러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대도시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촌에 가면 그냥 헤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교회 할머니들이 몇 사람이, 할아버지 몇 사람이 모여서 주여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도시로 나오지 못해서 거기 사니까 바보들이고, 도시에 나와서 큰 데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은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외모로 보실까요? 저 촌에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것이지,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내 것을 삼고 산다고 큰 자가 아니라는 것. 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이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표현하면서 그것에 매달려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막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